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고 드디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2장 초반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으리로 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고 한 지파 정도의 왕이었다라고 볼 만큼 그의 세력이 매우 약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4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7년 6개월이라고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을 하고 오히려 북쪽 마하나임이라는 요단 동편에 있던 한 지역에서 사울의 왕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북쪽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세력은 훨씬 더 이스보셋이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북쪽에 있던 이스보셋의 장군인 아브넬과 또 그의 신복들 그리고 밑에서 다윗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과 또 몇몇 병사들이 이제 남진을 하고 북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에서 만나는 그래서 그곳에서 전투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에 있는 한 연못을 중심으로 위아래에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이들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명씩 청년들이 나와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전면전으로 이 전투가 번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있지는 않았지만 끝에 가서 이 아브넬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진영에 있던 이 병사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360명이라는 숫자가 죽고 이 요압 다윗의 병사들이죠. 그쪽에서도 2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장면이 2장에 있는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은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이 전투를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 또 그 욕망,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는 질주, 전진,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목을 잡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좀 그 첫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이제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각 진영에서 청년들, 단순히 젊은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힘있고 뭔가 좀 이 각 진영을 대표할 만한 그런 병사들이겠죠. 12명씩 뽑아가지고 겨루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겨루게 하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장난하게 하자고 했을까? 이 원문에 보면 그들이 비웃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이유는 아마도 12명씩 뽑아서 각 진영을 대표해 가지고 치열하게 먼저 그들에게 목숨 걸고 싸우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 기싸움, 이 정도로 아마 처음에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씩 딱 무대 중앙에 놓고 전투를 벌여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혈기가 왕성하니까 대적들을 보면서 순식간에 서로 죽이고 죽게 되는 장면이 펼쳐지죠. 그래서 24명, 각 진영의 12명의 청년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각 진영에서 보고 있었으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울분이 치솟았겠죠. 그래서 전쟁이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압의 진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360명, 20명이 각각 죽었다 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난치게 하다, 장난하게 하다, 겨루게 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전쟁이, 이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브넬의 제안 그리고 요압의 이 동의, 이것을 통해서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보시면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하반절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전면전으로 전투가 번져간 다음에 요압이 이제 기세를 몰아가지고 계속 아브넬 쪽을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하는 이야기죠. 도대체 왜 우리를 계속 쫓아오느냐? 이 말만 보아도 이게 전쟁이 원래부터 치열하게 싸우고자 했던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형제가 누굽니까? 바로 대적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형제를 그렇게 쫓느냐? 그랬더니 27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그의 형제 쫓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보면 요압도 이 아브넬의 형제라는 표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압도 아브넬도 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전쟁이, 이 전투가 그렇게 크게 전면전으로 번져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12명씩 한번 힘겨루기 한번 해볼까? 이 정도에서 시작된 전투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20대
360. 그래서 요압이 이겼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형제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19절 말씀입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요압의 동생이죠. 전쟁을 하다가 이제 아브넬이 그쪽 진영이 약해지자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 아사엘은 바로 18절 말씀을 보면 들노루같이 빨랐다.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스피드로 계속해서 이 아브넬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아브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아사엘과 아브넬은 지금 서로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목숨 걸고 죽이고자 상대방을 겨냥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아브넬은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아사엘, 이 요압의 상대 진영의 동생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절을 보면 아니 왜 나를 계속 쫓아오느냐, 내가 너를 만약에 죽이면 그런 까닭도 없지만 그렇게 죽이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도대체 이들이 대적 관계에 있다, 서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20대 360으로 아브넬이 큰 피해를 입고 요압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요압은 여기에서 매우 재능이 있었던 들노루같이 빠르게 그렇게 용맹한 장수인 동생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 또 이것이 그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을 후에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렇게 들노루같이 빠른 그런 전투력을 가진 아사엘이 나중에 계속 다윗 곁에서 있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그냥 까닭없이 막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빠른 발을 이용해서 정신없이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비극을 초래하죠. 요압에게도 형제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그리고 아브넬 진영에도 360명의 병사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다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서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이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고 무모한 전투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전투이죠. 그냥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가 한번 보자, 이런 힘겨루기, 게다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신없이 쫓아가는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허망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에서 펼쳐진 이 허망한 전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딘가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어린아이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사엘은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허망하게 그냥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정신없이 이 아브넬을 죽여야겠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 쫓아가다가 결국 자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좌우로 치우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또 아사엘의 모습,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평화롭게 이 맞닥뜨림, 이 조우를 잘 물리치고 각자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엄청난 슬픔과 또 피해를 각자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전진, 우리 앞으로 나아감과 우리의 걸음에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좌우로 치우침 없이 전진해야 하지만 그 전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 또 우리가 어딘가를 향하여 분명히 걸어갈 텐데 그 걸음에 여러분 혼자만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 헷갈릴 때는 가지 마시고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그 길은 오직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유효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늘 승리가 또 기쁨이 함께하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형제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같은 민족인 아브넬을 정신없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쫓아갔던 아사엘, 그리고 그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우리의 전진은 과연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기브온의 전투가 혹시 우리들의 일상은 아닌지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전진이 되게 하셔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생각하고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전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지키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함께 기뻐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